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7일 3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째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째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편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비와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사형틀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를 개치 아니하시니 죄악으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사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기쁨을 위함임을 믿고 그 은혜에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먼저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머나먼 타국 낯설고 물쓰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용왕 제1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성도들의 생명의 꼴을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가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주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문제를 들고 왔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시원함을 얻고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맨 앞에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 또한 이 말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누가 지었다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달이라는 데를 알 거예요. 달. 밤마다 보는 그 달. 예. 그 달에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이 있다는 얘기는 또 북극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극 지방에 위성들을 띄워서 안착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구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3개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탐사를 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극 쪽에 위성을 쏘아서 안착시키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3일 날 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참 가난하고 뭐 느낌이 그래요. 미개하고 좀 그 카스트 제도라는,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카스트 제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고, 또한 그 가장 밑에 있는 계층들은 정말로 인권이란 단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직도 미개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위성을 찬드리안이라는 3호를 띄워서 8월 23일 날 성공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러시아에서 그곳에 위성을 보냈다가 러시아 위성이 추락해 버렸어요. 그곳에는 미국도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착륙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를 않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무한한 자원이 묻혀 있대요. 특히나 그 헬륨3라는 그 자원이 그게 1톤이에요. 1톤에 40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백 톤이 묻혀 있대요. 여하튼 마지막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그것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하튼 인도가 그렇게 남극에 도달했어요.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 달이라는 곳에 가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히나 그 남극 지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고작 202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많은 과학은 발전하여서 그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과학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3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지구가 저렇게 커 보이죠? 근데 목성 앞에 있는 지구는 얼마탑니까? 조만합니다. 정말로 작습니다. 근데 그 태양 앞에 있던 저 목성도 너무너무 작아요. 지구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요새. 이게 태양계라는데, 우리가 이루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함께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이 있는 곳이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는요, 다음 화면에 보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은하계, 그 태양계가 그 은하계 중심에까지 가려면 3만 광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 전체의 길이는 10만 광년이에요. 아유, 목사님 좀 뭔 얘기하시는 뭐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존재라는 게 사실은 아주 이 우주 안에서 미미한 존재예요. 먼지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원소, 최소한의 그 원소보다도 더 작은 존재. 10만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빛에서. 보이저 1호가요, 미국에서 발사했는데 1977년도에 발사했어요. 위성. 그래서 도무지 이 태양계는 어떤 것인가, 또한 이 태양계를 벗어난다면 이 은하계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1977년도에 보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하계, 우리 지금 속하여 있는 이 은하계를 질러가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18억 년 걸려요. 18억 년. 감이 안 오죠. 도무지. 아니 1년도 뭐 참 길고 긴 시간인데 18억 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일까? 참으로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태양계 자체도 사실은 우리 은하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넓디 넓은 은하계, 우리가 생각할 때 10만 광년이라는 달려야 할 그 은하계는 이 전 우주의 한 점입니다. 점점 사람이 답답해져 오죠. 도무지 우리의 존재라는 건 뭘까? 그래서요,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분명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보여지는 거, 이 수많은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사실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략 이 온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참으로 온 우주 속에 우리의 존재는 미미하고, 미미한 정도도 아니에요. 한 먼지 터럭도 되지 않은 그 존재, 세포보다도 더 작은 그 존재, 우리 인간의 세포가요, 책으로 써내면요, 거기에 있는 유전자를 책으로 쓰면요, 백과사전 두께만큼 나온대요. 그 세포 하나에 그 정보가 끄집어내는데 백과사전 하나만큼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몇 개 있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세포가 있어요. 그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성경은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라는 말은요, 우리 왜 이런 얘기하죠? 아주 먼 옛날, 아주 옛날 옛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없습니다. 시점이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말이 첫 글자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누구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태초에라는 말이 하나님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시작을 내가 했다. 시간의 시작,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창조주, 즉 경배의 대상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잡다한 것을 모아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고, 창조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우리도 창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긋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은요 계속 길러지는 거예요. 이건 눈썹은 길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기른 사람도 있긴 있대요. 아주 특이한 사람, 이만큼 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코털이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이 코털이 계속 길어서 나오면 얼마나 흉측스러울까. 근데 그 코털이 어느 순간부터 딱 알아서 지가 알아서 끊어져요. 이 눈썹은요 안 자라는 줄 아십니까? 자랍니다.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되면 지가 알아서 딱 잘라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장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장기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 같이 뱃속에 같이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의 위치도요 다 똑같은 데 있더라고요. 간의 위치도 다 똑같은 데.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간이 이 심장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좀 이상하지요, 제가. 저는 저 혼자 생각해보면 참 그게 맞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기 싫다면 최소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심장이 혹시 다리 중간에 장단지에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죠. 말레이시아 어떤 아이인가 보니까 이 심장이 밖에 나와 있대요. 그걸 우리 그 나라에 와서 수술해서 도로 집어넣었어요. 왜요? 밖에 나와 있으면 위험하니까. 어디가가 갑자기 툭 부딪혀서 그 심장이 뚝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시 갈라서 그 제자리에 넣었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야.
너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지요. 그 뼈 있지요. 뼈, 갈비뼈로 그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어때요? 그냥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주의 운행과 원리와 방법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차를 중고를 사서 잘 수리해서 타고 또 나왔는데 그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가 고장난 줄을 모르겠네.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네 어디가 고장났는지 한번 봐줄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차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정비소를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르신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럼 한번 보세요. 뭘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니까 다시 차가 시동이 걸리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포드 자동차를 세운 포드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지,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한 치의 오차 없이 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시간과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24시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 해도 모르시겠네요. 예, 사실은 나사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쪽도 있고,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그 천체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그 궤도를 이렇게 찾는데 지구의 나이가 하루가 모자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90년도에 한 과학자가 우주를 관측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서 찾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검증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내용 꽤 길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곡장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종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그 당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기, 월식, 일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1600 몇 년도에 과연 계기월식은 언제 일어났는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있습니다. 그 계산해내면 나옵니다. 그것처럼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탄생하여서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을 어렴풋하게나마 계산하고 그 계산을 통하여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대충 맞아요. 그게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1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360도 중에 1도
아주 작지요. 360분의 1이에요. 우리는 그래 생각해서 뭐 1도 차이 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주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요. 왜? 이 계산이 잘못되어지면 지구는 멈추어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멈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갈릴레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는 지구는 움직인다라고 자전하고 공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부터는 더더욱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시간을 따지면 온 우주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기가 쉬운데 이게 움직임.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동안 하루에 자전은 몇 번 돕니까? 한 번 돌죠. 자, 여하튼 이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과학자들이 시간을 찾는 가운데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여호수아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옛날에 어릴 때 그 과학자도 뭐 공부하고 회사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갔는가. 그 자기 머릿속에 언뜻 지나가면서 생각 들어지는 것이 내 어릴 때에 이 이야기 들었던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했더니만 그게 시간이요 23시 20분이다. 그럼 얼마가 모자랍니까? 40분. 아유 머리도 다 좋으십니다. 그 40분을 찾았습니다. 그 40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예,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히스기야가요 내가 나아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왜냐 그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너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데려갈 테니까 다 정리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내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 살겠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내 인생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어와서 말하고 나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15년간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징표를 그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시계를 통하여 시간을 알았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물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리면 10도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분이 1도가 4분입니다. 그럼 뒤로 10도 물러갔으니까 몇 분이라고요? 40분.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하루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요 시편 102편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밤입니다. 예,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시죠? 그는요 말을 통해서, 정말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이라는 어마어마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시편을 기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임을 그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그 참새가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에 널려 있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 참새보다 어떠하다고요? 더 귀하다. 여러분들의 뭐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유, 이거 진짜 평생 연수도 나올라. 여러분, 그러면 바꿔. 자녀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 안 하세요? 자녀 사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의 머리털 세 보셨습니까? 세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지는 몰라도 그 머리털을 세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쉴 데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요,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고 찾으셔서 선하고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 공허함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곳은 혼돈이요 공허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비치었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혼돈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서 내 마음을 넘치게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삶이 채워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는 주의를 시험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갑자기들 무섭고 산다는 것 같죠. 어느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하고 대치했던 사람들도 있죠. 제가 요즘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저렇게 날뛸까? 도무지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겠구나 할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혼돈에 빠뜨리고 공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결하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숙박시설에서 4명이, 그것도 30대, 40대 남자 4명이서 자살을 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무엇이 그들을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여기에 보면요, 운행하시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여지며 늘 삶의 자리가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마른 뼈들,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죽어서 메말라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외쳤더니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얼만큼 되더라고요? 군대가 되더라고요. 군대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힘이 생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것이 맞서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볼 때는 아이고 지나 내나 똑같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 내보다 못한 게 어떻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것도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 운행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은요 한낱 누구가 만들어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라는 것이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참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예, 품위. 경망스럽게 맞닥뜨는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경망스럽게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내가 누구한테 매달릴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품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잘 갖추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쓰라는 거예요. 즉 혼동 속에 있던 그것이 질서 가운데 위계 질서라고 하죠.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창조주 전능자가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품이 그래서 질서 있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질서 있게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주의 재단 또한 우리의 삶의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주의 재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것이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의 재단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한 주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죄물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주님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로 날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않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리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며 또한 자영업을 통하여 함께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할 때마다 세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통하여 귀한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의 자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져야 할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오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나누며 베풀기에 부정함이 없는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손길을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귀한 삶의 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등급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졌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영어책 읽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보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명만 썼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변수가 많아요.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티나 집사님하고 우리 유 집사님하고 유 집사님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티나 집사님 예, 또 하나 광고 첨부해서 드립니다. 경북 장로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경주 하이코 아시죠? 네, 하이코에서 내일 2시에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1시 반까지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뭘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녹화가 됩니다. 그건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하튼 강연은요, 국가안보와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손주가 어떤 시커먼 놈을 하나 데리고 오더니 내 짝입니다라고 아들 손주가 이야기하는데 그 할아버지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아들, 그 손주 아들, 아니, 그 손자잖아요. 손자가 시커먼 도둑놈 같은 놈을 하나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애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짝입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겠다. 근데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요, 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화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 쪽에는요, 화장실도요, 남자, 여자 같이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대요. 왜? 성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목욕탕에, 미국에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엄연히 남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여자라고 하고 들어가면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 탈의실에 남자가 그래 들어가는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좀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몇 시요? 1시 반까지. 네, 1시 반까지. 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그 이동철 장로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원국 성도님, 우리
쓰셔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시면서 형제의 모습을 우리 함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요 앞에 쓰십니다. 그 성함은 이원국이시고요. 황성동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하여튼간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리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원국 성도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종철 장로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지켜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장로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담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문을 걸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